자, 2월 15일 목요일자 노준여 목사의 날마다 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육신의 친족도 아니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탄을 결박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귀신이 자기 나라에 스스로 분쟁을 일으켜 망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능력을 부여했다는 건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하시는 것은 사탄의 재산을 약탈하시는 행동입니다. 약탈은 그 재산의 주인이 힘을 쓰지 못할 때 벌어지므로 귀신의 통치자 사탄은 번번이 예수님에게 결박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힘을 과대평가하지 맙시다. 그 세력을 온전히 멸하실 때까지 더 강한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짓이라고 모독하고 외면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실 사죄의 은혜도 누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진 않았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용서에서 단절되는 죄를 저지른 건 아닐까라는 걱정 자체가 본문에서 경고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밀려오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시는데 친족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억지로 데려가려고 찾아왔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은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일에 동조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가장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의 가족은 육신의 친족도 아니고 율법을 잘 아는 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 기준대로 예수님도 가족에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고난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족에게 버림받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가족을 누리는 일이었습니다. 주여 하느님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하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데서 이렇게
글자를 보려니까 눈이 필요해져서 또 졸리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좀 비유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지 아주 그냥 곧대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좀 오해하고 또 잘못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오히려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결국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제가 옛날에 했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엄마랑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누가 어머니고 누가 동생들이냐, 여기를 봐라, 하느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이 그거 참 못된 놈일세,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육신의 가족이 중요하지 않고 믿음의 가족이 중요해. 그러다 보니 교회 식구들만 챙기고 어차피 불신자의 가족에서 혼자서 예수 믿으면서 좀 핍박도 당하고 그랬던 저로서는 교회가 또 하나의 가족이다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와서는 좀 후회가 많이 됩니다. 육신의 가족을 그러면 누가 전도하고 구원하겠어요? 궁극적으로 하느님이 하시지만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쨌거나 복음을 먼저 전해야죠. 그리고 가족의 도리로서 잘 해야죠. 어쨌거나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삶의 변화가 조금 있었다는 것이 어머님께 전달이 돼서 예수 믿고 나서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마음문이 열렸죠. 여하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다음에도 식구들을 더 챙겼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형님들한테 열심히 형 성역 공부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원투원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새까만 막내 동생한테 이제 뭔가를 가르침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신 큰형님을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그래도 고맙다, 고마운 형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되게 전도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여하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가는 게 뭐 도피처였을 거예요 아마. 교회만 가면 재미있고 신났으니까. 집에 들어오면 뭐 사실 삼형제가 나이 차이가 4년씩 나기 때문에 독자 3명을 키우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고나 볼 수 있어요. 제 생각이지만. 여하튼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가족, 진정한 가족, 하느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서의 가족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가족은 천국 백성, 천국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 가족이 되어야 하는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된다는 거예요. 요 포인트를 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느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 가족이겠죠. 하느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 하느님의 뜻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육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신 분들이죠. 하느님의 역사로 주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역사니까요. 가족 구원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인 복음 전달보다도 나의 삶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진정한 하늘의 가족으로 그 숫자가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